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본문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한 자가 어떻게 해야 정결함을 얻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붉은 송아지를 태운 제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장막 안에서 죽은 사람이 생기면 그 장막의 모든 것이 부정함으로 오염됩니다. 그리하여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장막 안에 들어간 자뿐만 아니라 장막 안의 그릇들까지 모두 부정함으로 여겨집니다. 또 들에서 죽은 시체 또는 그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도 7일간 부정해집니다. 죽음을 가까이 함으로 부정해진 자는 누군가가 뿌려주는 잿물로 말미암아 다시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잿물을 뿌려주는 이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 그를 찾아가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또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준 자도 부정으로 오염됐기에 자신의 옷을 빨고 부정함으로 규정되기 되어 저녁까지 자신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는 수고를 감당해야 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음의 영향력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장막은 물론 장막 안의 그릇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가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해지며 그 물건을 만진 누군가도 부정해집니다. 더욱이 부정한 자를 위해 물을 뿌린 자까지도 부정이 전달되어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여 누군가와 접촉할 수가 없었죠. 한 사람의 죽음을 접하게 되면 7일간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또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죽음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죽음은 곧 죄의 결과이기에 죽음의 영향력은 곧 죄의 영향력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듯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를 더디가게 만듭니다. 아간의 죄와 죽음이 그랬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선택했던 그 오만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만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가던 이스라엘에게 찬물을 끼얹는 패배를 맛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끊지 못하는 죄로 인함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했고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 육체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기에 죄는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인데 뭘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 한 사람의 죄악됨이 결국엔 공동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부정하다,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시신이 접촉한 것을 알면서도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는 행동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행동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7일간 격리하라는 명령도 거부하고 세 번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해주기 위해 찾아와도 고마워하기는커녕 그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부정했다라고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부정해진 것을 다시 정결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부정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거룩함으로 회복되어 다시 당신의 백성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는 태도는 그분이 내미시는 손을 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뿌리침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부정함이 그대로 있을 경우, 그냥 내버려 두실 경우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을 더럽히게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는다는 건 명백한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뿌리치고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버려두면 그들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일 뿐임을 알기에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정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시사 돌아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던 그들을 위해 우리 주님 그만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손을 잡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그를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에 어느 누구도 그를 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 피해 다녔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의 영향력을 단숨에 끊어내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선포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부정함을 넘어 죽음도 이기게 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죽음이 코앞에 있어도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한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십자가 위에서 오롯이 홀로 감당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잡으신 손을 놓지 않겠다라며 함께 영원히 살겠노라고 선언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일곱 번째 일,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이가 찾아오듯이 우리에게도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 곧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그렇게까지, 굳이 그 정도까지라고 말하면서 정결 예식을 무시합니다. 이제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휴가 성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했던 예배가 휴가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결하지 않게 했다는 것,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앞에 머무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 태도는 결국 자신의 삶에서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맞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영혼을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당연했던 것들,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십자가 앞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방편들이 이제는 무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정함이 교회를 물들이고 있고 거룩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뭘 그렇게까지 하라는 말로 조롱하는 문화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압니다. 매일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죽음을 없이 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무서운 진노를 다 받으셨음에도 그 외침을 들으려 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를
연약함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